구원은 사실은 100%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믿습니다.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을 우리가 가끔 분리해 가지고 이해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은 율법의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제 양분하는 경우가 있는데 잘못된 구분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거나 신약 성경을 읽거나 동시에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성경 60권 전체에 율법과 복음이 같이 내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도 율법이 있고 복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도 율법이 있고 복음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구약의 오늘 사건 또 우리 계속해서 출애굽 지금 말씀들을 보면서 느낀 점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 보이나요? 예, 전혀죠. 이건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지만 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당신의 사람을 보내지만 믿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출애굽은 철저히 은혜의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격이 있거나 공로가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정말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모세를 보내주시고 설득하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쓰임받기에 합당한 종이기 때문에 쓰임받느냐? 그렇지 못합니다. 없는 믿음을 다듬어 주시고 세워주시고 용기 주시고 말씀 주시고 기적을 가르쳐 주시고 자신의 능력을 오히려 의지할 때는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일은요 모세의 힘으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자기가 이집트 왕자이기 때문에 자기 주변에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 좀 있기 때문에 물질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40세의 모세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80세의 모세는 양을 치고 있는 평범한 촌부입니다. 근데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엄청난 사역을 맡긴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세가 가서 이야기해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질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 6장 29절 보면 사명을 맡기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6장 29절 한번 보셔요. 거기 보면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난 여호와다.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해라. 이거 이미 실패한 작전이었다고 그랬죠, 지난주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메시지를 증거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은요 그 사람을 바꾸는 사명까지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보내신 대로 가서 말씀을 증거하는 데까지가 우리의 사명입니다.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 마음속에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의 마음을 헤집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변화는 우리의 책임이 아니에요. 모세가 도저히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30절에 보면 또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바로가 어찌 내 말을 듣겠습니까? 앞에서는 우리가 그런 말 했죠. 모세가 아니 이스라엘 백성도 내 말을 안 듣는데 바로가 어떻게 내 말을 듣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런 말 왜 하죠? 아직 은혜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를 아직 모르는 겁니다. 그럼 구원은 100%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데 모세가 자기가 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저 사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멋지게 말하는지, 얼마나 유식하게 말하는지, 얼마나 세련되게 말하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그걸로 사람이 변화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인간미가 넘쳐서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서 천만의 말씀이에요. 내가 말을 잘해서 웃기는 소리예요. 우리가 말 잘하는 것 때문에 그 사람이 변화되는 거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기억하는 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신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침 튀길까봐 제가 서로 얘기하라고 안 하는데 우리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다 전도자예요.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전도자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전도자로 불렀다는 것은 우리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소개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좋습니다. 우리가 말이 좀 어눌하면은 좋은 책을 소개시켜 드려도 괜찮습니다. 정말 예수 믿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설득력 있게 그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100%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뿐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부터 우리가 10가지 재앙을 보려고 그러는데요. 이게 이 패턴이 자꾸 반복되기 때문에 이 재앙은 바뀌지만은 어떤 특정한 패턴이 있습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제가 몇 번에 나눠서 설교할지 아직 정하지를 못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렇게도 고민해보고 저렇게도 고민해보고 그러다가 그냥 편하게 10가지 재앙 1, 2, 3, 4 이렇게 나가자. 이게 물론 10까지 나가진 않을 겁니다. 한 재앙을 한 주에 다루거나 그렇지는 않을 건데 이제 크게 좀 뭉뚱그려 가지고 한 두세 번 그 정도 걸쳐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10가지 재앙의 어떤 특정한 패턴을 우리가 함께 나눠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뭐냐, 우리가 좀 같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기억할 것은 뭐냐면 10가지 재앙은요, 10가지 재앙의 초점은 그거예요. 사실은 말씀에 초점이 있습니다. 메시지에 초점이 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재앙은 물론 초월적인 역사입니다. 그런데 초월적인 역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초월적인 역사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강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게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이해입니다. 왜냐하면 기적에 대한 기독교 이해가 무엇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성령의 은사가 중요합니다. 은사 가운데는 초월적인 역사 나타나죠. 그죠? 치유의 역사, 방언, 통변, 귀신을 축출하는 능력 행함, 이런 게 다 초월적 역사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은사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은사 자체에 목적을 두는 거예요. 이걸 은사주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사를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러나 은사주의는 배격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초월적인 역사, 기적은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러나 이적주의, 기적주의는 우리가 배격해야 됩니다. 이게 건강한 신앙입니다. 우리가 건강하지 않으면 자꾸 어떤 데 마음을 두냐면 좀 신비한 거 없나? 좀 희한한 일 없나? 좀 기적이 없나? 이런 거에만 자꾸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니까 자꾸 은사 집회 이런 데 목적을 둡니다. 그거는 우리의 목적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강화시키는 보조수단입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이 사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 변화되는 것을 위해서 보조수단으로 하나님께서 초월적인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초월적 역사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근데 자꾸 우리는 뭐에 관심을 두냐면 기적, 신비한 일, 은사 이런 거에 관심을 기울이는 거예요. 이거는 앞뒤가 바뀐 거예요. 가치가 전도된 겁니다. 건강하지 못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컬컬한 심령이 내가 요새 컬컬하다고 어디 기도원에 좀 갔다 와야 되겠다고, 좀 뭔가 좀 뜨겁고 짜릿한 거를 좀 경험해야 되겠다고. 이거 건강하지 못한 신앙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요, 7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너를 바로 앞에서 신적인 존재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론의 역할은 뭐냐면 대언자, 모세가 명령하면 그 모세의 아바타 같은 역할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목적이 뭐 같습니까? 모세의 고민은 지금 자기가 입이 둔한 자라는 거거든요. 바로를 설득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 너를 신 같은 존재가 될 거야. 그리고 아론이 내 입술을 대신할 거야. 그리고 아론은 모세에게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역할을 맡깁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요, 모세가 아론에게 말합니다. 그러면 바로 앞에서 이적을 행할 사람은 누구냐? 아론입니다. 아론.
그래서 9절 말씀 보세요.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이렇게 아론에게 명령하면 그것이 뱀이 될 거다. 10절 보면은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재밌는 것은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게 왜 신기한지 아시죠? 우리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모세에게 나타났습니다. 자, 이 뱀의 기적은 누가 했었던 일입니까? 모세가 했던 일이에요. 근데 여기서 쓰임받은 지팡이도 모세의 지팡이에요. 근데 12절에 가면요, 지팡이 이름을 누구의 지팡이라고 얘기하죠?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뭐 누구의 지팡이라고 나옵니까? 아론의 지팡이라고 나와요. 웃기지 않아요? 왜 미디안 광야에서는 모세의 지팡이가 그 일을 했는데 12절에 가서는 아론의 지팡이가 그 일을 합니까? 아론이 왜 그 일을 합니까? 이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이라는 것은요, 사람을 가리는 게 아니에요. 왜? 기적의 근원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모세가 일으키느냐 아론이 일으키느냐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모세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아니에요. 아론이 능력이 있어서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든 아론이든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앞에서 모세의 역할은 신적인 존재예요. 왜 모세를 이렇게 높입니까? 모세를 위대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모세의 메시지에 힘을 준 겁니다. 여러분, 바로는요 이걸 마술로 이해했어요. 지팡이로 뱀 만들어? 그거 우리도 할 수 있어. 그리고 현인들과 마술사를 불렀습니다. 디모데후서 보면은 이 마술사들의 이름이 얀네와 얀보레예요. 여기는 이름 나오지 않지만, 근데 이 얀네와 얀보레가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하는 마술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 현인들의 마술과 하나님의 기적은 질적 차이를 갖습니다. 여러분, 아론의 지팡이가요 뱀이 돼가지고 돌아다니다가 그 현인들이 던져가지고 마술로 지팡이가 뱀이 되었는데 그 뱀을 하나씩 하나씩 잡아먹어 버렸어요. 없어진 거예요, 지팡이가.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와, 신기하다, 감탄하도록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 번거롭게 모세가 아론에게 명령하고 아론이 그 일을 행합니까?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감탄이고, 야, 신기하다, 니네 대단하다, 멋있다, 야, 어떻게 하냐, 나도 좀 가르쳐 주라, 이걸 기대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신적인 존재로 격상시켜 주시는 이유는, 바로 앞에서 격상시켜 주시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모세의 개인적인 권위가 아니라 모세가 전한 말씀의 권위를 세우는 것입니다. 결국은요, 이적은 무엇을 위한 것이냐? 말씀의 권위를 높이는데 1차적인 목적을 갖습니다. 영적인 삶의 결핍을 느낄 때 우리는 기적을 찾아 나섭니다. 그러나 성경은 절대로 기적 자체에 목적을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우리는 다만 말씀을 증거할 뿐이고, 말씀에 순종할 뿐이고, 말씀의 권위를 높이는 데 집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증거할 때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왜 우리가 기적이 없습니까? 우리가요 전하지 않기 때문에 기적이 없는 거예요. 왜 여러분을 통해서나 저를 통해서나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기적을 행할 수 있습니다. 언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주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다짐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으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우리는 입이 둔하고 혀가 뻣뻣하고 말재주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논리적으로 증거할 자신이 없을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순종하고 주의 메시지를 증거할 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에 가면은 그런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얼마든지 초월적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허락하십니다. 계시록 11장에 가면 두 증인이 나옵니다. 마지막 때에, 말세 때에 주님의 메시지를 증거하라고 맡겨주신 두 증인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이 두 증인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데요. 그 표현입니다. 요한계시록의 표현대로 하면 입에서 불이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입에서 불이 나온다. 이건요 문자적으로 막 용처럼 대적하는 사람한테 와 해가지고 불로 확 태워버리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이 불이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입술을 통해서 말할 때에 권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것은 원수도 삼켜버리고 그들을 해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죽는 역사도 나타나게 하겠고, 권능을 가져서 하늘을 닫아가지고 그 예언하는 동안 비가 내리지도 않게 하고, 오히려 물을 피로 변하게도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재앙을 땅에 내린다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하늘을 닫아서 가뭄이 오게 해서 예언했던 사람은 누굽니까? 엘리야. 엘리야. 그 다음에 물을 피로 만들었던 이 재앙은 누구를 통해서 나타났습니까? 모세와 아론. 이 기적이 일어났던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를 더 잘 증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마지막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 표적이 따르는데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 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당하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랬습니다. 이거는요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한테 이런 기적을 주세요 라고 부탁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약속하신 일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예요? 제자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메시지를 맡기면서 주신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거를요 문자적으로 실천했다가 욕본 사람들이 있어요. 미국에 가면 크리스찬 사이언스라는 이단이 있습니다. 그 이단 종파가 이 말씀이 문자적으로 우리가 이룰 수 있다 그러면서 자 뱀을 집어 올리고 무슨 독을 마셔도 죽지 않는다. 예배 시간에요 독사를 풀어놓고 예배를 드린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죽었어요. 독사에 물려가지고. 이단입니다. 이단. 여러분 이렇게 어리석어요.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 뭘 약속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에 복음을 증거하다가 당하는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초자연적인 역사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가면은 똑같은 일이 일어나죠. 바울이 뱀에 물리잖아요. 모닥불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불 피우려고 모닥불 가지다가 이 모닥불 속에 뱀이 있어가지고 불 속에 모닥불 훅 집어넣으니까 뱀이 훅 튀어나오면서 바울의 손을 물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 독사 원주민들 다 알거든요. 아이고 큰일 났다. 저 뱀한테 물리면 좀 죽는다. 그러면서 치료할 생각도 안 해요. 언제 죽을지 옆에서 구경하고 있어요. 근데 바울이 그냥 툭툭 털고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뭐라고 추앙? 신이다 신이다 이런 거. 여러분 이적이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이적은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도록. 여러분 로마 시대의 고대 로마 시대의 기독교는 신생 종교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어요. 어떤 기적인지 아세요? 불과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250년이 안 돼가지고 이 기독교가 로마 사회에서 주류 종교로 떠오른 거예요. 그러면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한 때는요 벌써 기독교 인구가 10%를 넘어섰다고 봅니다. 250년만. 여러분 이게 그냥 그런가 보다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신생 종교가 된 그 과정 속에서 그냥 교회 국가가 가만히 놔둔 것도 아니고요 장려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을 가두고 고문하고 죽이고 처형하고 사자굴에 집어넣고 재산을 몰수하고 별일을 다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릴 수가 없는 것. 왜 말릴 수가 없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말릴 수가 없었을까? 여러분 인간의 논리로는 이 복음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영적 권위를 높여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 대대적인 박해 속에서 하나님께서 살아남는 특별한 능력을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적은 메시지를 높입니다. 영적 권위를 높여줍니다. 메신저의 영적 권위도 높여줍니다. 이 출애굽의 10가지 재앙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기억할 것은 10가지 재앙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마음은 완고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7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출애굽기 7장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 오늘 말씀을 보면요 10가지 재앙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절대로 바꾸지 않는 완악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표적, 이적, 별일이 다 일어나도 이스라엘을 내보내주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럼 이것을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말을 좀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는 적극적으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똑같은 그 적극성으로 바로를 완악하게 하셨다 이렇게 생각하면 잘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는 은혜는 매우 적극적입니다. 그러나 바로가 완악하게 된 것은요 바로가 착하게 살려고 하는데 일부러 하나님께서 강제로 넌 그 역할이 아니야. 너는 나빠야 돼. 너는 못된 사람이 돼야 돼. 그렇게 해서 나쁘게 만든 게 아닙니다. 소극적인 의미에서의 방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의 마음은 완악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도저히 믿지 않습니다. 그거를 하나님께서 그냥 두고 보신 거예요. 완악하게 됩니다. 바로가 기적을 봅니다. 여러분 아론의 지팡이가 뱀으로 변한 것도 보았고 마술사들이 뱀으로 만든 지팡이를 아론의 지팡이가 집어삼키는 기적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13절에 보면요 그러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재앙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 재앙은 뭡니까?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재앙입니다. 나일강이 썩어갑니다. 그 안에 물고기가 죽습니다. 악취가 납니다. 사람들이 마실 수 없게 되었습니다. 나일강뿐만 아니라 보면은 애굽의 물들, 운하, 강, 조그만 연못, 심지어는 그릇에 담겨있는 물까지도 그릇에 이미 담겨있는 물까지도 다 피로 변했습니다. 엄청난 재앙입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경고한 대로 다 됐습니다. 바로와 신하들이 목전에서 바로 보는 앞에서 모세가 이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바로의 반응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2절 말씀 한번 보세요. 거기 어떻게 되어 있는지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러분 요술로 바로의 마술사들이 물로 피가 되는 요술을 보여주니까요. 뭐 이 정도 요술은 그리고는 바로가 그들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웃기지 않습니까? 요술을 행하려면은 똑같은 요술을 하면 안 되잖아요. 피가 다시 물이 돼야지 지금 백성들이 살잖아요. 온 천지가 다 피인데 조그만 물 가지고 피로 만드는 기적이 뭐가 대단하다고 관심도 기울이지 않아요. 여러분 백성들은요 거기 보면은
온 천지를 두루다니면서 식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땅을 막 파고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바로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인간이 이만큼 완악하고 교만하고 타락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타락한 인간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완고합니다. 완고. 절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서지 않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마음은 자연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지도 하나님을 공경하지도 않습니다. 자기 능력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믿고 따르기를 싫어합니다. 여러분, 타인에게는요 엄격하면서도 자신에게는 한없이 관대합니다. 그게 타락한 인간이에요. 탐욕으로 간득 차 있어서 만족을 모릅니다. 나보다 조금이라도 나아 보이는 사람 못 견딥니다. 시기합니다. 질투합니다. 미워합니다. 사소한 일에 분을 품습니다. 분쟁합니다. 적대적입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수근수근합니다. 모략합니다. 죄를 지적하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화를 냅니다. 나의 죄를 지적하는 말씀에는 화가 납니다. 그러나 타인의 죄에 대해서는 엄격합니다. 나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 사람이 회개할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합니다. 우리는 오만하고 자랑하고 악을 꾸밉니다. 하나님의 뜻에 무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회개한 적이 언제입니까?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우리가 요새 회개하지 않다 그러면 우리가 너무 거룩하게 살든지, 아니면 우리가 영적으로 거의 죽은 거나 다름없이 살든지. 여러분, 바로가 쉽게 회개하나요? 회개 못합니다. 백성들이 다 죽어가게 생겨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식수를 공급해준 존재는 누굴까요? 자, 온 천지가 다 피로 변해도 그래도 마실 물을 끝까지 움켜쥐고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입니다. 바로. 내 식탁에는 맑은 물이 올라와야 돼요. 백성들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착각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의 착각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라고 착각합니까? 기적을 많이 경험한 사람? 바로가 그걸 자랑할 수 있나요? 나 10가지 재앙 다 봤다 나? 바로가 이렇게 자랑할 수 있습니까? 나 신기한 거 다 봤어. 나 피로 변하는 것도 봤어. 개구리도 봤어. 개구리. 이도 봤어. 여러분, 바로가 자랑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자랑하는 건 뭡니까? 나 방언할 줄 안다. 나 통역할 줄 안다. 나 치유의 은사를 나 봤다. 나 귀신 내쫓는 거 내 봤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기적은 이 신비한 체험이나 은사는 다 무엇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도록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변화되도록, 말씀을 증거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껏해서 자랑하는 거는 나 신비한 체험했다, 그거 자랑하는 거예요. 나 기적의 현장에 있었다, 그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진짜 믿음은요, 우리의 마음에 완악함을 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회개할 수 있는 것, 겸손히 주의 말씀에 복종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자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라합은요 기적을 한 방울도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라합은 듣고 믿었습니다. 라합은 비록 이방 여인이고 몸을 파는 창녀였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의 사건을 보지 않고도 믿었습니다. 듣고서도 믿었습니다. 주막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전해준 말씀만 갖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라합은 10가지 재앙을 본 사람이 아닙니다. 홍해를 직접 건너본 사람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본 사람도 아닙니다.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패하는 그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도 아닙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본 사람이 아닙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어본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라합은 듣고 믿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고백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누가 진짜 복된 인생입니까? 10가지 재앙을 체험한 바로가 복된 인생입니까? 아니면 기적을 보지 않고도 믿은 라합이 복된 인생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부드러운 마음으로 진심으로 회개하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왕년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적의 현장에 있었던 날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국가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범한 일상이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 때문에 송두리째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그런 공포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더욱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은 특별한 예방책이나 치유책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풍요의 상징이었던 나일강이 피로 변하여 죽음의 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그동안 불확실한 것을 의지하고 살았는지를 우리가 철저히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자랑할 것은 무엇입니까? 물질을 자랑하고 건강을 자랑하고 경험과 지식을 자랑하고 첨단 의료 시스템을 자랑하고, 여러분, 그것이 이 재앙 앞에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확실히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이 참된 신임을 인정하고 믿고 따라가도록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여전히 완고한 바로처럼 하나님을 대적하고 아니면 소극적으로 하나님께 대해서 무관심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 진심으로 회개하고 깨어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